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자유활동이 허락된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오후에 숨쉬시게 되지요. 이게 마지막 날, 마지막 자유 시간이 허락된 이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 만찬을 나누기를 정말로 바라고 바라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며 이 만찬에 대한 기록은 복음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기독교 예전으로 남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많은 성화 작가들이 기록으로 남긴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14장 17절부터 26절, 누가복음은 22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보통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약 한 장 반 정도 분량, 그러니까 반장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무려 14장부터 17장까지 14,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이것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성찬 만찬 속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14장을 보면, 그러니까 13장은 이제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 사역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먼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또 16장에 진리의 영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17장 마지막까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사랑 방법을 그들에게 하나씩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처럼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되며 또 나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맨 처음에 예수님의 가장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희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시스라고도 하는데 결국 내 옆에 있는 나와 아주 친밀한, 나와 함께 일하는 변호사를 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존재,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며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말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보혜사로서 내가 지금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지만 3년 동안 이제는 내가 떠나가니 그런 역할을 해주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한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이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마치 또 다른 보혜사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너도 깨닫고 나와 연합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그 첫 계단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처럼 나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기독교의 성인이 있다면 역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죠. 그는 정말로 전심전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기도로서 얻은 환상 체험이 뭐냐? 그의 몸에 오상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은 거죠. 그의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가 생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도 체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며, 이 방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지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자, 13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하면 이때 구하는 것은 나의 재물, 나의 행복, 나의 개인에 관련된 무언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받으리니 그때 너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쁨은 내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에 대한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의 목표이자 꿈이자 그리고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생기면 아마도 나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군목이셔가지고 그것이 가능했는데, 감리교 군목으로 임관하셔가지고 평생 동안 혼자 사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이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집회 강사로 모시고 이동하는 길이었는데요. 자기는 너무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보고 싶다.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성경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과 직접 만나서 나누고 싶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분 나이가 80 후반대셨는데 아주 짙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그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성도의 모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그런 육적인 존재로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한 단계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화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존 웨슬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칭의, 의인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출발을 끄는 거예요. 그 첫 출발선에서 평생 민기적거리다가 그 선에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 거기서 있으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줬던 이 넓고 깊은 사랑을 다 맛볼 수가 없어. 너희는 반드시 나와 같은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런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높은 영적인 단계로 가는 길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서의 분위기나 이 방법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위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어야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방식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될 거야. 거의 무슨 순환 구조 속의 선문답처럼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황당해해요.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어렵도도 하고 떠나는 일도 발생하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히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일종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행동도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그냥 세상의 일반의 착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 성화로의 초대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를 명하셨고 나와 연합하라를 명하셨으며 그렇게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나와 연합하면 너희는 이제 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신천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입체적이고 충만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양 출신의 유명한 시인인 유치환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의 마지막 문구인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자, 이 유치환 시인의 이 식구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나는 더 사랑받을 거야. 나는 더 사랑받을 거야 라면서 이기적으로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로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충만한 행복의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성도의 기도를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친구의 증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권한 것이죠.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누구도 체험하고 누구도 만났던 그 성령 임재의 경험을 이제는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막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만났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났어, 내가 체험했어, 내가 은혜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분명한 성령 임재의 체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꿈꾸십시오.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몸과 영혼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연합을 꿈꾸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바뀐 삶의 방식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마침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밭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나에게서 남으로 확장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특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받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삶,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진화, 헛된 발전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행사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선 평화로운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나라 공동체에 위한 기도 제목으로 세상 모두 사랑 없이 방황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어 나라를 안정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